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등등 해서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니라 라고 하면서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금이나 은,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들지 말고 떠나서 만나는 이들과 만나는 가정에게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대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이었으며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즉 당위성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대상입니다. 이방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일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전파의 때가 아님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역사의 순차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파될 텐데 그 순서에 있어서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 전파되는 복음의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도로하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은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고 구원에 이르라라고 선포하라라고 한 내용일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즉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가 도래함에 대한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의 선포로서 곧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 그곳은 아픔과 슬픔이 없으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좋은 곳, 그곳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이지만 그곳을 언제 가길 바라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기를 노래하면서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과연 그것이 언제가 되기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곳이 좋은 곳이지만 내 평생의 수명을 다하고 그제서야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나서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오늘 오후쯤에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안식을 누리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저부터라도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내 삶 다 하고서 나중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 그것은 하나의 좋은 명제, 그 언젠가 갈 그곳이라는 어떠한 생각이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교회가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어버린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늘의 소망을 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땅의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그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소리는 어쩌면 허공에 울리는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외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의 그 고백이
하늘의 것에 내 모든 것에 소망을 둡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있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우리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확장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또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같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모양과 환경은 각각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 직업, 재능, 그 모든 것은 다 다르지만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사면 교사로서, 또 설계사면 설계사로서, 의사면 의사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재능과 환경, 그 부르심 속에서 믿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즉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그 명령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환경, 만나는 사람들, 삶의 환경 가운데 각각의 모양과 환경은 다르지만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먼저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명에 앞서서 먼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모든 권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명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라라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하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도 또 옷도 신이나 지팡이가 없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10절 하반절의 말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꾼 되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봉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조금은 부족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다 채우시더라고요 라는 그러한 간증을 종종 듣게 되긴 합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서 선교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좀 쉬라고 한 그 김에 쉬면서 갔다 와야겠다라고 해서 다녀왔더니 오히려 회사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빨리 복직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는 그러한 고백 또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와 두려워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오늘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실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은 합당한 자나 집을 찾으면 그곳에 가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곳에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 구했던 그 평안이 내게 임하든지 너희는 평안을 비는 그 일에, 다르게 말하면 그 가정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치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나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툴툴 털어버리고 너가 가야 할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까지가 너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 모든 일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사명, 내게 맡겨진 영혼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창궐된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과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림의 재단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